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으셨나요? 7월 17일부터 시작이 된 무더위인데 앞으로 8월 17일, 19일까지는 계속 덥다고 합니다. 아무리 또 수그러져도 덥겠지만은 여러분들 건강관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더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장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걸 갖다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이름을 왜 바꾸려고 할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대개의 경우가 한 6가지 정도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이름 위에 스며든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바꾸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름의 뜻이 나쁘다 그러긴 바람에 이름의 뜻을 좀 좋게 하려고, 또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여태까지 좀 불행했던 삶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예쁘게 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계명 신청하는 것이 좀 간소화됐기 때문에 계명 신청하는 자들이 한 73%가 된다고 합니다. 그 73%가 전부 다 장명소에 가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 계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운명을 바꾸고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명 신청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라도 사회적인 어려움을 새롭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이 계명하는 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계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김동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통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 이제 3번째를 넘어가고 있는데, 나타날 때마다 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진다는 얘기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적에는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99세라고 하는 걸 밝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때 아내 사레가 실수해서 하갈과 동침했다가 아들을 낳았던 그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99세에 무슨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세운들 무엇으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자포자기의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중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자, 사람이 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값을 너가 하고 살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도 내가 될 것이고, 네가 거류하고 있는 그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 적에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에 맞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이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도 목사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목사요 하고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이 저보러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왜? 집에서는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이름 속에는 자기가 거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말고 완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계절마다 바뀌는 이 자연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살아서 숨을 쉬면서 오감을 가지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가 만약에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은혜는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는 특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태도와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걸 주어도 그것이 특별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적에 내 안에 특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갈 적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 방법을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내 공로를 의지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점 수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을 적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사고방식 또 어떤 그 경험되어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의식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될 것을 밝히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16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읽은 17장에 나타나시기까지의 한 장이지만 세월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때 13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현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왜 실현되지 않았느냐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저를 보세요. 14년 전에 내가 너한테 이런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사례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창부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고 사례는 하갈을 갖다가 준비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오히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불화가 시작이 되었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13년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어떤 내 모습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 이것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 개인의 혼자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뒤돌아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구분해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훈련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걸 구분해낼 적에 자기의 믿음의 노선이 분명해지고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모세의 삶에서도 나오고 미리암의 삶에서도 나오고 또 아론의 삶에서도 나왔고 그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신앙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게 되게 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네가 앞서가지 말고 네 앞에다가 나를 놔두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을 가지고 너가 스스로 앞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인생길 앞에다가 나를 갖다가 앞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항상 앞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믿음의 신앙이 가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이 세대를 이기면서 살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인생이 마무리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율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경건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갖다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봤을 적에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큰 실망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남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잘 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내 모든 것들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하고 거룩하다는 거를 갖다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일단 거룩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은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 맞아, 인생은 불완전하잖아. 저 사람도 불완전한 인생이잖아. 나도 불완전한 인생이잖아. 이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대할 적에 거룩하다라는 분명한 어떤 판단의 기준보다는 온전하다,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간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뭐냐면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참석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실 겁니까? 지난주에는 또 어떤 공문을 써서 올리게 될 것인데 이 공문에 동참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2번이나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주장과 방법, 사회의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장으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쪽이 나쁘냐 저쪽이 나쁘냐는 하나님께서 벌써 판가름하셨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다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한 채 따라가는 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을 자꾸 주장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 자기가 고집을 가지고 나가다가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좌절했지, 그렇지만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고집을 부리다가 좌절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예요. 오직 예수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거룩한 제사법 가지고는 양심상으로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자기를 드리신 그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완전하게 하실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좌절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와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약속하신 언약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전에 구약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가 악이 난지 못한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너한테 이름 고쳐주면서까지도 이야기하지 않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고 살아갈 적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훌륭하신 비밀이 있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집안에 속한 아비가 아니라 무리의 아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한 집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아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명예와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나는 이제 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명예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번 주에도 교계별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더워서 몰라요? 네? 뭐 교계만 일어납니까?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목사나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고 명예도 주셨고 자부심도 주셨고 부흥도 주셨는데 뭐냐? 책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책임 없이. 아버지는요, 자식들 위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새 이름의 비밀이 있다고 했죠. 이 비밀이 여러분 단순히 세 가지의 복을 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비밀은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갖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은 이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가 14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었지. 근데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꿀 거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마. 이 새로운 이름에는 너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확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의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몸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살 적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몸의 육체로 왔든 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왔든 또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왔든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뭐냐?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강력함을 경험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제 내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네.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수도 없는 거네. 이런 게 아니라 거듭남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마음속에서 이름이 바뀌어져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레짐작으로 이건 너무 어렵다,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생명의 성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진 새로운 모습의 표징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한 것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만찬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보여지는 것,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는 여러분 걸림돌에 넘어지게 됩니다.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 마음의 할례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이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 계산했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걸 가져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질적인 어려운 환경과 고단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지. 이걸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세상이 주는 걱정과 환난을 인생의 당연한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의 새 이름을 가진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고 여러분들이 처지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주시는 이거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개인적으로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믿음의 연약함 뭐라고요?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가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적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